예,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래도 안 믿는가?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래도 안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게 메마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이고 이게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누구를 모셨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700년 정도 BC 8세기에 쓰여진 성경인데 오늘 35장은 산문이 아니고 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 또는 기다림의 노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35장. 근데 왜 희망이 있죠? 왜 소망을 갖고 있냐고? 뭘 기다리는 거죠?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도 지금 아수르 그 사네립의 군대의 공격 위기에 놓여 있고 곧 바벨론에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어둡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희망의 노래가 나오고 기다림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3절 4절 보니까 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4절 검되는 자들에게 굳세라 뭐 굳세어라 금수나 이러죠. 그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죠? Behold. 그다음에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Your God will come. 간단히 이거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뭐 여건을 바라볼 때 어두컴컴하고 침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 갖고 이게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임하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십시오. 또 하나가 일하소서. 운을 맞췄어요. 임하소서, 임재,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해 주십시오. God works.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갖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임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심. 임하소서, 일하소서. 첫 번째는 임재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죠? 예배죠. 예배. 또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재한다. 또 선교 현장에서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환영해야 돼요. 주님 오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암담한 현실, 리얼리티를 보여주죠. 첫째는 광야, 두 번째는 메마른 땅, 세 번째는 사막. 이게 뭐예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이켜 보니까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또 사막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끝난 거죠. 뭐 어떤 분이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 찬물을 배꼽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 남자분이.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인데 이래야 건강해진대. 하여튼 조심해. 참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렸을 때 탯줄이 연결돼 있었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래. 근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기억이 나더라고요. 탯줄이 뭐예요? 그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끊어지면 죽죠. 지금도 임신한 여자분들 계시는데 그 탯줄로 아이와 연결돼 있잖아요. 탯줄은 생명줄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탯줄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탯줄이 뭐예요? 기도죠.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사는 거고 연결 끊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병원 가가지고 빨리 연결시켜야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 그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엄마의 탯줄과 연결돼 있으면 걔는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위험하다는 게 뭐예요? 탯줄 끊어진 게 제일 위험한 거지. 뭐 양수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양수도 뭐 더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나온 영화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 전체가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흑백으로. 일부러 좀 이렇게 암울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딱 한 번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띄죠. 그 가스실에 끌려 들어갈 때 그 빨간 외투 입은 여자아이. 그 한 장면만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다 흑백인데 그 빨간 외투만 계속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잊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실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 빨간 외투 입으라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칙칙하고 뭐 회색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들 죽였던 독일이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독립했어요. 그거 아세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릴 때가 많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잃다가 그 다음에 독립을 했다니까요. 그 학살 사건 이후에 그게 아마 도덕적인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독립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똑같죠. 48년도에. 그죠? 독립을 했어요. 우리도 정부 수립이 48년 아닙니까? 거기도 48년이에요. 독립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세 가지 또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레바논이 나오고 레바논의 영광, 갈멜이 나오고 샤론이 나와요. 샤론의 아름다움, 갈멜의 아름다움.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 생각나죠. 성전 지을 때 지은 백향목. 그러니까 최고의 목재가 나오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최고급 그러면 요즘에 뭐 이태리 대리석 그런 식이에요.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 이거 예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예배 회복이 있다. 그 다음에 갈멜산 그러면 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던 산 갈멜산 그것도 맞지만 갈멜산에 나무가 되게 많아요. 오크트리 그래서 그 서양 애들이 무슨 이렇게 그 호텔 좀 만들어 놓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러면 다 오크트리야. 미국 가봐요. 오크트리 그러면 좀 비싼데요. 우리 강남에도 괜히 흉내 내가지고 오크트리 뭐 이런 데 있던데 그죠? 이게 오크트리가 도토리거든요. 도토리 나무. 근데 이거 기억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드릴 때가 어디예요? 모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갈멜산이에요. 우리 상수에 살잖아요. 예, 그죠? 최초 예배드린데, 나 막 기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릴 때가 모래, 상수리나무, 상수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상수.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나무예요. 우리는 묵해 먹고 있는데 여기는 그 밑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 그래서 갈멜산 그러면 상수리나무고요. 상수리나무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라고요. 예배하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갈멜산 아시겠죠? 샤론의 꽃이라 그러는데 샤론은 뭐 한국식이라면 무궁화래요. 이게 무궁화. 샤론의 꽃, 무궁화. 예수님이죠. 찬송가 89장에 나오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거 오실 메시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영광이 많아요. 레바논, 갈멜, 샤론. 예수님 오시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4절을 보니까 갚아주실 것이며 그랬죠.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2017년하고 2018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죠. 우리에도 2년에 걸쳐서 신혼여행 간 애도 있는데, 그죠? 2년에 걸쳐서 12월 31일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남자아이, 20분 있다가 2018년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내용 어떤 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그 오랫동안 아기가 안 생겼대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뭐 아마 특세 갔는가 보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낳은애인데 둘 낳대요.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잔이 넘친 아이다 그랬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배 줬잖아요.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또 심지어 구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주신대 주님이. 주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 주신대요. 에베소서 3장 20절.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의 임재,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보들은 어떻죠? 맨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뭐 없어도 생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도 생기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과제가 뭐가 되겠어요? 주님이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가 돼야 돼요. 임하시면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면 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5절 6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도 제일 많이 인용된 게 5절 6절이죠.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 노래한다. 이렇게 4가지로 나열을 쭉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이런 맹인 못 듣는 자 옛날에 뭐 귀머거리 그랬어요.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그다음에 말 못하는 사 뭐 벙어리 이렇게 썼었는데 옛날 걸 잠깐 기억이 나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메시아 맞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거 인용하죠. 야,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그래라. 요거 전해주라고. 이제 뜻을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의 증거라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봐도 이 중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기적이 있어요. 맹인이 눈 뜬 거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에 맹인이 눈 뜬 거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윗은 뭐 기적이 없는 인생이니까 없고, 그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발한 거지. 어디에 맹인이 눈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맹인이 눈 떴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삼척종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서기관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알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떠요. 예수님이 맹인이 눈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맹인을 눈뜨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나 메시아다 그거라고요. 그럼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메시아의 증거가 맹인이 눈 뜨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믿기 싫으니까 저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팍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거라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이게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종인 거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믿기 싫은 거야. 내 수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건 사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다 했잖아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고 성교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충성하면서 사는 거에 인생을 바쳐야 될 건데 계속 뭘 또 보여달래.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놈들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뭘 또 보여주냐 그 얘기죠. 아, 그 정도 봤으면 됐지 뭘 또 보여달래. 이제 충성해야지. 잠깐 보여달라 그러는 인생은 다 안 보여줘요. 이제 보여주긴 보여줘요. 쓴맛을 보여주죠. 예. 뭘 더 볼 게 있어요?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주님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죠. 맹인이 눈 뜬 것을 봤어요. 이제 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충성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다 이겨요. 우리는. 이기고 주님만 모시고 살면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그게 메시아의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치킨 스프 시리즈 썼던 분 있죠. 잭 캠필드라고 그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라는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에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전 이 뭐 새해마다 이런 용기를 주는 글들을 읽을 때 힘을 얻더라고요. 그 캐나다 사람인데 밴쿠버에 있는 사람이 말콤이라고 약혼녀하고 그냥 시내에서나 놀지 왜 산속은 들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거든요. 거기 산속으로 올라갔대요. 뭐 그러니까 뭐 산 많으니까 꼭대기 북쪽 가면 곰이 나타났대요. 근데 잘못 들어간 거죠.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미곰이 새끼 건드린 줄 알고 그 여자한테 덤볐어요. 하여튼 여자는 가지 말라는데 가서 문제야, 그죠? 항상 예쁜 여자들이 문제야. 이게 뭐 누구 보호해줄 자가 잠깐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생명 걸고 곰한테 덤빈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잊지 마세요. 곰하고 덤비면 져요. 덤비면 안 돼. 덤볐는데 이 어미곰이 화가 난 거죠. 자기 새끼 건드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발톱을 여기 턱에다 넣었는데 이걸 이렇게 긁어 올린 거예요. 그럼 뼈가 있어 걸릴 거다. 곰한테는 안 걸려요. 뼈를 가르고 그냥 여기 두개골까지 올라갔대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죠. 그래서 입술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눈도 살덩이 다 없어져 버렸어. 8년 동안 재활 치료했어요. 두개골 다 깨지고. 산 게 기적이죠. 이렇게 생명을 구해줬으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분 얘기가 없어요. 도망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순정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하십시오. 예. 하여튼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사랑 가고 상처만 남은 거예요. 8년 동안 이제 뭐 성형하고 뭐 이랬는데 안 되니까 그 10층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 기도하다가 응성을 들었대. 네 아들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그때 이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어떤 사람은 미소로, 어떤 사람은 화장으로, 어떤 사람은 옷차림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너의 상처는 드러난 상처고 다른 사람의 상처는 이제 숨겨진 상처일 뿐이라고. 우리는 다 똑같이 상처 입은 인생이라고. 근데 이게 아버지 말이 먹혔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고. 친구가 그 폴 제퍼스라고 그 42살에 청력을 잃었어요. 이게 못 듣던 사람 스토리를 담은 이게 강연 테이프를 줬는가 봐요. 그거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보험 세일즈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흉측하니까 뭐 다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함부터 주는 거예요. 명함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딱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외모가 흉측합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나의 진실을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듣고 얘기 들으면 보험 다 드는 거죠. 어떻게 보험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보험왕 됐대요. 밴쿠버의 보험왕 말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이 더 나아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 진실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임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일하시니까 이것도 용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한 감고도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왜 그래? 그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상하고 깨진 외모를 가지고도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숨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해봐야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가 돼야 진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기다림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해서 뭐 나라 지키자 그랬으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